5장 15절부터 18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새일의 기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얻은 기도의 능력. 우리가 이제 세일의 기도도 하고 있고 또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복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와 예수님이 오시고 나기 전과 기도에 있어서 뭐가 달라졌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오늘 성경 말씀 핵심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죠. 병든 자뿐만이 아니죠.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어떤 큰 어려움의 영역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의 기도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4가지인데요. 첫째,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친밀함을 기초로 하는 평안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친밀함을 기초로 하는 편안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기초로 하는. 믿음의 기도가 뭐냐? 여기 야고보서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믿음의 기도는 친밀함을 기초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친밀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딸들이 많이 있는데, 딸들이 아빠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 딸이 아빠와의 사이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빠하고 나와의 사이가 어떤가가 굉장히 뭔가를 부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아빠하고 관계가 껄끄럽거나 평상시 1년 동안 말을 잘 안 하고 있었거나 어색했거나, 그러면 부탁이나 요구사항을 말을 할 때 쭈삣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주려나 안 해주려나 이런 약간 그런 마음이 들고, 해주려면 해주고 안 해주려면 말고 라고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성의 없이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빠하고 관계가 굉장히 평상시 친구 같아요. 너무 친밀해. 누가 봐도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뻐하는 게 보여. 야, 니네 뭐 적니? 설교 적고 있어? 그런데
근데 적으면서 나도 좀 한 번씩 봐줘. 알았지? 친밀하고 좋다면, 그래서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고 예뻐한다는 사실을 알면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꺼리낌이 별로 없어요. 뭐 우물쭈물한다거나 확신이 없는 태도를 취한다거나 뭐 안 해주면 말고식의 그런 어떤 성의 없는 요구가 아니라 아주 편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렇다고 뭐 아바마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정장을 입고 가서 막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잠깐 이리 와보시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 친하면 그냥 TV 보는 중에도, 아니면 밥을 먹는 중에도, 아니면 그냥 뭐 편하게 아무 때나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빠 나 이거 해주면 안 될까?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소한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그렇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고 들어주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아빠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아빠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일 때는 그게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최초의 기도는 에덴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하나님께 했던 기도.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막 기도를 할 때 뭔가 막 제단을 쌓아놓고 아니면 막 거창하게 뭐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늘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늘 하루 종일 같이 동산을 거닐고 집에서 가족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요구를 하거나, 요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요구를 하거나 뭔가 아담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인 거예요. 그냥 대화.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인 것입니다. 그냥 즐거움인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담에게 있어서 기도는 막 어려운 일이거나 고통스러운 일이거나 중노동이거나 막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반가워요. 하나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해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담에게 있어서 사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도가 왜 바뀌었죠? 이런 자연스럽고 편안한 기도가 왜 바뀌게 됐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런 게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왜 바뀌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도 어렵게 되었어요. 친밀히 고사하고 이제 하나님 막 두렵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 뭔가 대화를 시도하고 뭔가 요구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께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잘 모르게 됐고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게 제사잖아요. 제사를 통하여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도 힘들어요. 복잡해요. 점점점 의식이 되어가고 많은 어떤 형식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더 기도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심지어는 어떤 종교는 뭐 삼보일배, 오체투지, 뭐 같은 자세로 평생 살기, 막 이런 온갖 이상한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께 접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게 뭡니까?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또 막 고통을 줘요. 막 신체에 고통을 줘서 막 뭔가 신에게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엘리야의 기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면서 쭉 나아가다가 밑에
엘리야가 하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즉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가 보통 사람이었는데도 능력이 있었다. 왜 능력이 있었냐? 당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종교를 믿었던 선지자들과 기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떤 점이 달랐는가?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초로 하는 단순하고 편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밀함이 기초가 돼 있으니까 편안한 거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막연한 신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 때로는 물론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안 하면 벌을 받고 뭔가 불이익을 받만 줄 거라고 생각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 방식이 달랐어요. 아세라와 바알은 막연한 대상과 그 어떤 대상과의 관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기도가 뭡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왕상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방법을. 뭐 물도 붓고 뭐 장작도 쪼개고 도랑도 패고 이런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한 것을 했습니다. 장작도 팼고 도랑도 팠고 물도 뿌렸습니다.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저를 따라할 거야. 이게 끝이었다. 단순하면서 편안하면서 뭔가 막 자기 허벅지를 칼로 긋고 막 이런 막 그런 어떤 요란하고 그냥 뭐 극단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상호 교류가 대화에 기초한 친밀감이 있는 그런 기도. 그건 단순한 기도.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근데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힘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교제가 깨졌죠. 기도하는 것이 수고가 되고 힘든 일이 되고 중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러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차적인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할 때 뭘 생각하냐면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믿음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것만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 응답이나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일의 동안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 전에 다른 축복이 먼저 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이 옵니다. 응답은 그 다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세일의 동안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할렐루야. 그게 엄청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응답은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실제로 기도 응답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밀함이 중요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사실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성입니다.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쏟아야 돼요. 물론 엘리야가 뭐 편안하게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친밀함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굉장히 역사하는 힘이 큰 응답이 강하게 오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통성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절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간절함을 표현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 첫 번째가 뭐예요? 친밀함을 기초로 하는 편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 뭘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뭘 성취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할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또는 우리가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냐? 내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일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뭘 해주셨습니까? 모든 막힌 담을 허셨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도와주셨습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죄와 묶임을 속죄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 즉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막힌 것을 쫙 하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키예요. 기도의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모든 내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시대나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종교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 전혀 없는 종교고,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아주 미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이름도 천사들이 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벌써 현존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저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확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또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능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할 때도, 피곤할 때도, 어려울 때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순간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으셨어요. 그게 평생에 자기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하고 마리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또 죽어가고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병들었다고 또는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막막하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에 변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기도는 뭐냐? 뭐 소리를 크게 한다거나 무슨 형식이 많은 기도를 하거나 이런 기도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큰 기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확신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하반절부터 시작.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의 기도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막힌 것을 뚫으셨듯이 우리도 막힌 것을 뚫어야 하는 것이죠. 뭐가 우리의 기도를 능력을 막습니까? 뭐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약화시킬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의 기도의 힘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리고 약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크고 거대한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저버리는 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당장 하나님과 친밀함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트리거나 그것을 해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죄가 되나? 뭐 예를 들어 내가 세상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아닌데 이게 굳이 죄가 되나? 근데 그게 죄가 돼요. 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자꾸 깨지거든요. 자꾸 친밀함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걸 너무 많이 하느라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도 자꾸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는 게 너무 많고 막 드라마, 넷플릭스 막 이런 모든 것이 막 그냥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은 생각도 하나 안 나는, 그럼 죄죠. 당연히 죄죠. 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니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먼저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죄고 잘못된 것임을 회개합니다. 내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내가 너무 집중했던 것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덜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멈추거나 아니면 뭐 그것을 버리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히는 것이 없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야고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누가 의인인가? 회개하는 사람. 죄를 의식하고 이게 죄네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는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심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의인이 하는 기도에는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오늘 이 네 가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첫째, 친밀한가? 너 나랑 친하니? 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혈로 막 기도하잖아요. 7가지 보혈로 기도하고 5가지 승리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 이유가 그걸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지금 확신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 하나님과 저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서 막혀있는 죄가 해결되어서 의인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역사하는 힘이 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아도 길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네 가지가 기도의 힘이에요. 힘입니다. 응답이 빠를 수 있고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확장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열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신도 없었을 거예요.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없기 때문에 뭘 근거로 결국은 자기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뭐 착한 일을 하거나 누구를 도와줬거나 이게 근거가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고 이게 축복이 되었고 이런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이고 친밀함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축복들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모든 죄들과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강력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